추수를 한다는 것은 알곡과 쪽정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추수가 되겠죠. 무엇을 추수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면은 추수를 한다는 것이 이제 엉뚱한 일을 하게 되겠죠. 오늘 예수님이 70일을 두 식탁을 지어서 보이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하라. 그러면서 이제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이것이 이제 그 이후에 선교사가 파송되고 또 전도 현장에 나가고 할 때 이렇게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현장에 복음 전하러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이제 일상화되죠. 이런 식으로 복음 전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을 70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리가 어린 양에게 가면 그냥 다 후려쳐서 끌고 와버리잖아. 안 오면은 막 위협을 해서라도 그냥 끌고 와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을 보내서 어린 이리떼에게 보내서 거기에서 추수를 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고 뭐 어쩐 데는 막 특수 훈련까지 받아요. 단계별로 막 해가지고 그렇게 막 훈련을 받고 이제 현장에 들어가면 아주 막 이렇게 좀 고압적인 자세가 되죠. 오늘 기필코 내가 몇 명을 하겠다, 아니면 이 사람을 내가 기필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막 강압적으로, 나중에 말 안 들으면 거의 협박조로까지 뭐 해가지고 영접을 하도록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냥 보이는 것 속에서 하게 하면, 또 끌고 오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전도 옛날 그 뭐라 그러죠? 그런 거 해가지고 무조건 막 데려다가 자리를 채워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오고 또 뭐 이런 많은 그런 행사들을 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요 우리에게 내가 먼저 그 나라에 실제로 그 나라를 누리는 또 그러한 일이 내게 없으면, 그런 실제가 내게 없으면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냥 보이는 그 행동을 바꾸는 어떤 그런 수준밖에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요, 어린 양이 이리에게 가서 그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열리는 일이에요. 늑대가 어린 양에게 가서 무조건 끌어오고 무조건 그대에 가서 막 주입시키고 그때는 열려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이거 우리 각자의 그 세계도 마찬가지 똑같은 우리.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둘을 만나면 막 너무 싫대요. 말하는 것도 싫고 그냥 근데 싫으니까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꾸 피하는데 그럼 피하면은 우선은 좋으니까 그런데 내가 싫어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만들어진 이 기준과 그죠? 이미 나의 어떤 딱 살려놓은 이 세계가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그 안에 갇혀서 감옥살이야. 그럼 이거는 허물지 않으면 계속 이 세계가 또 영향을 미쳐. 근데 그래서 이거는 부닥쳐서 싫어할 수밖에 없는 내가 계속 하나님께 넘겨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 벽을 허물고 구원을 이루시는. 이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거기서 우리가 누리게 되고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보기 싫다라는 거, 내가 싫어한다라는 거 이것을 계속 가지고 살면 그거 자체가 내가 지옥이거든요. 왜 이걸 이렇게 계속 살려? 근데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내 안에 그렇게 그 기준을 가지고 계속 내가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을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거를 허물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과 관계 속에 내가 벽이 생긴 것이 이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그게 근본 속에서 이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이 벽을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걸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이 잘한다 그래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무너져야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무너지는 거는 어디입니까? 이 십자가. 십자가가 아니면 불가능. 근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래도 나는 싫은데요. 이러고. 이게 본인이 아직은 어쩔 수 없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피하면서 살아와야지만 자기가 좀 살 수 있는 그게 되니까 우선은 자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요. 이 사람과의 관계만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것이 이 사람의 그 인격이 돼요. 이게 굳어져. 그래서 이게 사단이 우리 인간을 계속 속이고 정말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게 그렇게 계속 진행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한국은 특히 이제 여자들이 외모 이거 뭐 너무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근데 누가 이제 나한테 좀 난 좀 못생겼다. 왜 그렇게 생겼냐. 예를 들어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럼 그것이 나한테 딱 상처가 됐어요. 상처가 되면 어떡합니까? 계속 그걸 가지고 내 속에서 곱씹는다.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하는 방법은 나를 바꿔야 되죠. 어떻게 바꾸냐면 자꾸 성형을 하는 거예요. 요거 못생긴 거. 그러면 자꾸 이걸 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거는요.
만족을 할 수 안 돼요. 이미 내 안에 이 상처가 풀려야지. 그게 아니고 이거를 딱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이걸 고쳐가면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점점 계속 그 어떤 사람은 그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수명 때문에 죽는 거기까지도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만 아니라 모든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무시를 당했어, 회사에서. 나를 무시하고 좀 하여튼 그런 게 이제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내가 기분이 상하고 내가 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내 교만이죠. 나를 무시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중 나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로 보여져요. 그죠? 내 안에 나를 자꾸 살리려고 하는,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내 안에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로 무시를 당하게 하는 일을 만나게 하는 거거든요. 세미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면 자꾸 이걸 내 기준에서 풀려고 해요. 그러면 기다려봐. 내가 이제 너 똑같이 해줄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 이제 열심히 해서 승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배경을 만든다든가 하겠죠. 그래서 뭐 일을 월등하게 막 잘해버리든가 막 축적을 해요. 해가지고 뭔가 그 자리에 딱 갔을 때 이제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가 상처받은 걸 가지고 갚으려고 하는 게 계속 가죠. 그럼 이게요. 한 번, 두 번 할 때는 쾌감이 와요. 이제 나도 해냈어. 뭐 이런 게 있죠. 상대방이 또 코가 꺾이는 거 보면 기분 좋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한두 번 해서 만족이 되는 세계가 아니거든. 그럼 이게 내가 도리어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 내 인격이 되거든. 이게 굳어져 버리면 나중에는 이게 내가 되거든. 그치,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게 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그러면 교만해지고 내가 당당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와서는 하겠죠. 고개 숙이고 말 듣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것 같겠죠. 계속 이게 벽을 만들어요. 결국은 이 벽이 만들어지는 것 속에 내가 갇히게 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사랑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결국은 나는 자꾸 그것이 인간은요 사는 것만큼 계속 발달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 안에 그 마음, 생각 이런 것이 계속 이게 발전되죠. 그래서 결국은 사단을 닮아가게 됐어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항상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죠. 이게 내 안에요. 나를 살리는 상처 아니면 그죠? 내가 좀 높아져야 되겠다. 이런 거 이게 있으면 계속 그쪽으로 이걸 발전시켜가고 점점 거기 묶여 들어가고 그러면서 사망을 자꾸 싹 받아요. 사망의 묶임을 계속 만들어요. 그럼 이거는 내가 진짜 죽는 고통이에요. 엄청난 고통이 와서 거기서 죽어야만 깨지게 되죠. 계속 발달시켜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쌓여지기 전에 이게 발견이 되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가지면 굳어지기 전에 더 커지기 전에 계속 죽고 사는 과정을 가지죠.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굳어지기 전에 계속 은혜 안에서 이 과정이 가죠. 그게 아니면 정말 괴물처럼 자기는 잘났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은 전부 다 말은 안 하지만 괴물로 가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게 속성이 그래요. 본질이. 그래서 계속 그런 세계가 만들어지고 계속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인정이 되죠. 다른 사람이 그런 건 잘 보면서 내가 그런 건 못 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어둠에서. 다른 사람의 들보는 보는데 내 안에 튀는, 아니 반대로 다른 사람이 튀는 것을 계속 뭐라 그러면서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게 이미 뭐요? 그만큼 나를 세워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라는 것은 어린 양이 이리를 만났을 때 그 속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 더 쉽게 말하겠죠, 그죠? 막 뭐 제대로 안 하면 예배 드려야지 뭐 그렇게 해서 되겠냐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소리 지를 거고 막 욕까지 하고 막 애들은 막 패기까지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점점점 그것도 계속 쌓였을 거예요.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내가 십자가로 가는 거죠. 그게 어린 양의 이리떼입니다. 어린 양이 이리떼를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 곧바로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죠? 와서 발로 한 번만 차도 그냥 양은 한 번 뒤집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린 양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글쎄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리고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 볼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요예배 때 솔로몬 맞죠? 얼마나 은혜됩니까? 그죠? 솔로몬이 어린 양이에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이미 계속 싸움에서 이기면서 이게 성장한 다윗이라 용맹한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됐어. 근데 지금 거기에 있는 그 뭐 군대 장관들, 그죠? 또 뭐 이런 신하들, 뭐 이 온 사람들이 얼마나 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앞에서 지금 왕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어린 양이와 같아서 출입을 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셨다. 그 지혜가 어떤 거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재판을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보이니까 그죠? 생명이고 사망이고 보이니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식물, 동물은 동물, 물속에 물고기까지 다 얘기할 수 있었다. 다 안다는 얘기죠. 이게 되어질 때 추수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사람을 보면 이게 지금 알곡을 거두는 건지 쭉정인지 이걸 볼 수 있어야 추수가 되죠. 그거 못 보면 전부 쭉정이만 끌고 와가지고 껍데기만 나가지고 와서 막 수십 명 앉혀놓고 막 이거 다 알곡이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물론요. 물론 추수할 때 처음에는 벼를 베면 다 뭐예요 이거 그 벼, 이 껍데기 이거 나무부터 쭉정이까지 다 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다 골라내야 그 알맹이가 나오잖아요. 그런 과정은 거치지만 우리가 그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을 하지 못하면 뭐가 뭔지도 모르면 사실은 추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요. 내가 먼저 그 상황 속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없고, 그렇죠? 그 나라의 지혜로, 그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이것이 되어질 때, 분별도 되어지고,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그러죠. 네가 누구에게 가면은 뭘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할 말 주시겠다.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추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10장에 이 예수님이 이 70을 보내기 전에 거기에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장사해야 되는데 장사하고 오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뭡니까? 안 받아들인다고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 저것들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비교해가지고. 그죠? 누가 다 큽니까? 뭐 이런 거. 이런 세계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게 추수가 안 된다. 이런 세계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그거를 하나님 다 지금 드러내셨죠.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현장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추수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추수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청사진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그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지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추수하는 현장으로 보내시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직장이고 삶의 현장. 거기에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누가 큰 자냐 이러고 앉아있으면 셀 수가 없죠. 그죠? 나한테 내 말 잘 안 듣고 그런다고 저거 하늘에 벼락만 차가지고 속으로 그러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거기는 큰 자 작은 자가 아니고 뭐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이 내 속에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먼저 내 안에 추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내 안에 추수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추수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붙여요? 거기도 일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일이가. 계속 일이는 뭐예요?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공격해요. 공격해야 드러나고 공격해야 그 공격을 받고 내가 아프고 힘들고 그죠?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나가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삶의 현장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다 두시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다. 세상 통속을 사단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곳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왕의 신하들이 쫙 깔려서 다 왕된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 거기에 우리를 뒀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죠. 우리는 맨날 어려운 일 안 당하게 해달라고. 나 괴롭힌 사람 요놈 하나님 죽여버리라고. 뭐 요거 없애버리라고. 그렇게만 기도했지. 내가 추수돼야 되고 내가 추수해야 되는 존재인 것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엉뚱한 기도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질 때 비로소 추수가 되어지고 또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지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말하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추수한 일꾼이 되게 해주셔서, 나를 먼저 하나님이 추수해 주셔서, 그렇죠?
이게 돼져야 추수가 돼요. 그럼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근원적인 것 속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목적을 이 세상에서 두죠. 그래서 자꾸 여기에다 뭘 쌓고 만들고 세우고 그렇게 해나가는 데에 내 인생을 다 바쳐요. 근데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하죠.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에요. 근데 장차 망할 곳에다가 계속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세워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던 내 인생도 같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 속에서 난 그곳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 속에서 계속 추수하는 일이 일어나요. 추수하는 일. 그 추수하는 게 뭐라고요? 어린 양이 이리떼게 가는 거예요. 그게 추수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리떼가 양한테 가서는 잡아먹을 수는 있어요. 그들 다 후리쳐서 막 그저 어디를 끌고 가는 수는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잘 아는데 성경도 알고 뭐 다 알아요. 다 잘 아는데 하나님 나라만 말하면은 멍해져요. 왜냐하면 전혀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계와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자꾸 고집을 해버리면 이렇게 해야지 일단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내가 즐거우니까 이걸 못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이 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서요 나만 좋으면 되지 이래요. 그 좋은 게 무슨 좋은 거? 결국은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다 죽고 그죠?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하고 그 생명하고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 살았어요. 부끄러워. 그러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기억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뭐 요즘 뭐 어디에 가면 그 아파트 하나가 뭐 몇십억 거의 100억이 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성공했다 그러겠죠. 성공했다. 근데 그거 오래 살아봤자 거기서 뭐 오래 산다 그래야 100년이. 누구나 죽어요. 누구나. 그리고 누구나 100억짜리 집에 살든 500만원짜리 집에 살든 인생에게는 똑같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망의 일은 오게 돼 있어요. 대통령궁에 산다 그래서 사망의 일이 없냐? 더 많아요. 권력이 있는 곳에는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가지면 엄청 막 행복할 것 같죠? 그만큼 더 큰 일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 세상에. 근데 그거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내가 만족하는 요거 느끼려고 요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온통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무시하고 가는 거죠. 무시한다고 사실은 무시되는 건 아니에요. 애써서 없는 것처럼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가질수록, 많이 높아질수록 바깥에서 볼 때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 과정은 계속 갈수록 해체되죠. 왜 그러냐면 가질수록 자꾸 자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때문에 안 돼요. 섬기는 게 안 돼요. 섬기는 게 안 되는데 그러면 상대방도 그럼 한쪽만 죽도록 섬기고 한쪽은 맨날 왕노릇하고 그러나요? 그 섬기는 자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으면 계속 쌓여가겠죠. 그 절대로 이 세상에는 천국과 같은 것이 없어요. 왜냐면 좋은데 좋을수록 이것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계속 이게 살려지는 만큼 사단에게 잡혀 들어갔다니까. 꼭 악한 생각만 해야 그게 사단의 그 아니에요. 육신에 지극히 좋은 거 있죠. 그걸 자꾸 쫓아가면 그렇게 잡혀 들어가요. 자꾸 나를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저 어디 보니까 그런 그 사르트르가 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 들어갔는데 또 한 사람이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이 들어오고 그 방 안에 사람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 그 방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끼리 어떤 일이 납니까? 계속 쳐다보면 만족이 되겠어요? 이미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답답하고 힘들고 이게 있는데 자꾸 사람이 들어오면 뭐 보이겠어요? 자꾸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맨날 오늘 이 사람 비난하고 이 사람 비난하고 또 이 사람 단점 얘기하고 계속 이러다 보면 그 아내가 계속 그렇게 되십니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거, 화나는 거, 저거 어떤 거, 뭐 계속 비난만 하다가 그 방은 완전 지옥이에요. 근데 그 방에 창문이 하나 딱 있어요. 창문을 하나 딱 있는데 그 바깥에가 자연이에요. 자연. 그러면 방 안에 사람이 자꾸 들어와도 요게 전부가 아니고 창 밖에 세상이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 바깥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풀 수 있어요. 저걸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이거는 육신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보이는 것만, 보이는 육신의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면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크냐, 얘가 나를 받아들이냐 거부하냐, 그죠? 내가 지금 급한 일이 더 있는데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되냐 저걸 해야 되냐 오늘도 급하다고 쫓아가다 다리 삐었다는데 그런 거 계속 그것만 봐.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힘들게 했지? 나도 언젠가 갚아줘야지. 이런 것만 계속 거기 묶여가지고 못 벗어나요. 근데 내가 그걸 당해가지고 나는 지금 힘드는데 나를 힘들게 해놓은 이 사람은 막 좋다고 막 은혜 받는다고 막 펄쩍펄쩍 뛰어요. 그러면 더 꼴봅시다. 이게 우리 이 보이는 세계 속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다른 나라가 있어.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있어. 어떤 것도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자유하고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희락의 나라가 있어.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면, 그죠? 실제로 알면 여기에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르트르가 한 말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람은 이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창문이 있고 그 바깥에 자연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죽을 때까지 싸우면서 또 가족끼리 왼수가 돼가지고 그죠? 야, 그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나중에 살면서 계속 점점점 더 왼수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죽이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어서 죽이는 일까지 일어난다. 그럼 요거가 전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말고 다른 세계가 얼마나 넓어. 창밖의 세계도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자꾸 묶여 들어간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아유, 저 특별하게 이게 악한 놈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생각이 자꾸 잡혀 들어가면 그렇겠죠. 보편적으로 우리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자꾸 한 가지에 뭔가에 잡혀 들어가면 그거를 내가 해결하느라고 방법을 써요. 근데 그걸 자꾸 방법으로 쓰다가 보면 그 방법에 내가 묶여 들어가요. 계속 그 짓을 해요. 계속 그 짓을 하면서 내가 뭐 하는지 몰라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이걸 안 하면 이상해져요. 그걸 계속해요. 어떤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너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기 때문에 바깥에 사람들도 만나지 말고 나가지도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래서 거의 집안에만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집안 가꾸고 음식 막 만들어가지고 데코레이션하고 이런 쪽으로만 계속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 가면 완전 호텔처럼 침대도 막 하얀 시트에다가 하얀 베개에다가 커튼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매일 그걸 바꾸고 그걸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 나중에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네. 그래서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돼도 그걸 해야 돼. 그렇게 묻게 살아. 나 60이 됐는데 계속 그것만 하고 살았어. 이제 와서 그게 어떤 세계인지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온 게 이렇게 쉽지가 않을 거야. 너무 오랫동안 그랬기 때문에. 그럼 이게 그냥 우리는요, 자꾸 그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와서 아니면 이래야 된다는 거기에 잡히면 계속 점점 묶여들 모든 것이 다 점점 그렇게 잡혀져.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람들이 잡혀들어갈 게 돈이죠. 요즘 그 노후 자금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전에는 이제 자녀들에게 막 다 넘겨주려고 유산으로 주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절대로 안 줘야 된다는 쪽으로 또 막 묶여들어가요. 그래서 절대 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지금 계속 개발돼요. 이런 방법으로 해라 저런 방법으로 해라. 어느 것도 그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법적인 거를 딱 잡아버리면 거기 자꾸 묶여들어요. 그 나중에 그럼 너무 막 이렇게 움켜잡고 있으니까 자식은 또 어찌해도 저거 뺏어야 되니까 안 뺏기려고 그러고 뺏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가 죽어야 되죠. 그래서 자꾸 사고가 타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이 어디에 내가 지금 갇혀있는가, 뭘 자꾸 내가 이 내 안에 내가 시달리는 문제, 내가 힘드는 문제를 자꾸 그런 바깥에 어떤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자꾸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거기에 내가 지금 잡혀있는 게 아닌가 봐야 돼. 그거는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문제야. 내 안의 문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풀려지면 자유해지고 거기서 내가 모든 게 회복되지는 거지. 이거 자꾸 내가 방법으로 돈을 써서 뭘 해서 이걸 해결하는 것으로 가면
죽을 때까지 그거 그렇게 해도 안 돼요. 내 안에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뭐 몸이 아프고 뭐가 어떻고 막 계속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죠. 계속 이게 잡혀 있죠. 마음이 생각이 거기에 이렇게 눌려 있고 잡혀 있으면요. 이게 자꾸 육신으로도 오죠. 그럼 자꾸 몸이 상해요. 병이 와요. 근데 이거를 다른 쪽에서 자꾸 쳐다보면 그래도 뭐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로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을 봐야 돼요.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노라 같도다. 그런데 가면서 뭐라 그래? 전대나 변왕이나 신발을 가지고 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받으면 그 집에 머물고 그 집에서 주는 거 먹고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거기 있으면서 병도 고치고 거기 있으면서 말씀도 나누고 거기서 하는 거죠. 근데 평안을 빌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알았어요? 네 발에 묻은 먼지까지 다 털어버려요. 그리고 나오면 그 네가 빈 평안이 너한테로 돌아와요. 이 말을요, 그때 제가 TV를 보는데 어떤 선교사님이지 어떤 분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것도 반복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은일하게만 하면 그냥 평안을 기도한대요. 하나님 이 집에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막 한대요. 안 받으면 내한테 누가 오니까. 내 평안이 되니까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뭐든지 저렇게 받아들이는구나.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빈다라는 거는 그 나라의 평안이 있어야 그 평안을 볼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생명을 증거해도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어야 증거할 수 있죠. 그 말로 평안한다 그랬을 때 왜 평안이 됩니까? 그 굉장히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 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해요. 우리 했던 것처럼 기도에 양을 채워야 된다. 기도 양이 부족하다. 또 기도를 이런 내용을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말씀을 외워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고 뭐 자꾸 그런 방법적인 거 얘기하는데요. 그 무엇을 놓치고 생명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그 안에서 은혜가 누려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얻어가는 길이 있어야 누려가는 길이 있어야 갈수록 그 나라가 증명가 되시죠. 추수하는 것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져야. 근데 이걸 반복적으로 하면 보여지는 거는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안 되게 돼 있어요. 생명은 절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죠. 우리가 그 아이들을 대할 때도 요걸 기억을 해요.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애들을 막 부달겨가지고 막 강압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들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래 그거 내가 받아요. 진짜 이거 안 풀더라고 애들이. 요즘 그 많이 나오잖아요. TV에 상담하는 거. 자녀들이 그걸 안 풀더라고. 그 어떤 연인이 그 얘기해요.
엄마가 너무 바빠가지고 뭐 직장 일을 계속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니까 그 엄마 말은 그래요. 내가 애들한테 내 힘든 것도 내가 바빠서 이런 거 양해를 구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약해져서 무너질까 봐. 그래서 일부러 그런 말을 아예 안 하고 계속 강하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딴 거 가지고 그래. 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애들은 그것이 마음에 계속 담겨 있었어요. 근데 다 커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엄마는 계속 그런 식으로만 얘기해요. 그 자녀는 계속 그 자녀 입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래도 엄마가 한 번만이라도 그래 그때 내가 좀 미안했어. 내가 그때는 정신이 너무 바빠서 그랬는데 좀 미안했어. 이 말을 그렇게 듣고 싶었다. 근데 엄마가 지금까지도 그 말을 안 해요. 근데 요즘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게 아이들이 속에요. 이게 계속 가지고 있어요. 못 풀어요. 그러니까 안 푸는 게 아니라 못 풀어요. 못 풀어서.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부모가 같이 나누면서 근데 물론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풀려서 가잖아요. 그럼 너도 그렇게 은혜 받아 이렇게 하면은 맞는 말이지만 안 맞아요. 그럼 내가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내게 풀어주시고 하셨으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는데 미안하겠어. 그런 거 저기서 풀려줘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늘 얘기해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 건데 그냥 어디에다가 보내야 되는데 그냥 니네 가정에 네 부부에게 보냈다. 그러면 얘들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배하에 다스림 속에 들어가서 따라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걸 좀 도와줘라. 키워줘라. 그런 거지. 내 소유라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못한 걸 얘들이 이루도록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계속하면 자녀들이 그 부분으로 인해서 뭔가 이루었으면 고맙다라는 것도 있지만 한편에 이것도 반드시 있어요. 안 풀려져. 그 부분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풀려가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 특히나 그런 게 너무 강해요. 우리는 그래도 부모가 고생한 거 알고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냥 속에는 있더라도 나를 죽이고 가는데 요즘은 안 돼. 그러면서 거기 뒤편에 가면 얘기하죠.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그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에 모든 권능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권능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는 이 고라시나 베세다야.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서 이런 권능을 베풀었더라면 그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죠? 실제로 이렇게 다 나타내도 안 받아들여. 이 자들은 뭐라고요? 나를 저버리는 너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죠? 그거는 또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 자들은 뭐예요? 화 있을진저. 멸망의 세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멸망의 세계. 근데 그 멸망의 세계를 깨뜨릴 수 있는 게 그거를 무너뜨리고 추수할 수 있는 세계가 뭡니까? 그게 어린 양이 이리 때 속에 들어가요. 먼저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통치하기 전에, 권력을 휘두르기 전에 먼저 뭐요? 하나님 앞에 죽어 1,000번을 죽었어. 그리고 나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이것을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은 강한 자가 승리하고 뛰어난 자가 권력을 잡고, 그래서 그런 자들이 성공한 자고 성공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세상은 다 그렇게 그것을 본받으려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평생을 바벨탑을 쌓으면서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리 때가 어린 양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이리 때에게 가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능력을 길러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 나라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세상과 맞설 때 거기에서 정말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추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내 안의 모든 어둠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가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세상 속에 들어가 그 세상을 추수할 수 있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되어 쓰여지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